사람이 살면서 다 선택하고 삽니다. 친구도 어떤 친구를 만날까, 배우자도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다 선택하고 사는데 선택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자녀와 부모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남편과 아내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종과 상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부모와 자녀가 조화를 이루고 또 종과 상전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사는 것뿐 아니라 가정이 살 뿐 아니라 교회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축복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인데 성경 66권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 그 십계명은 하나님 친히 쓰신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내 이웃에게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로부터 10번까지는 사람의 것,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야 될 것은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6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6번부터 20번까지가 사람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2장, 이제 34절부터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할렐루야. 그럼 첫 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첫 계명이 부모에 관한 것이니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때 이 땅에서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친히 쓰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5번은 보이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복을 얻게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 관한 것은 이웃에 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내 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잘해라, 말에 실수감 자가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살인도 말이요, 간음도 말이요, 도둑질도 말이요, 거짓 증거도 말이요, 내 이웃을 탐하는 것도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이웃을 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늘 여호와 앞에 나오고 부모님 앞에 나오면서 사랑할 때 하늘의 복이 부모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경이란 말은 반드시 물질을 섬기는 것이 이야기될 때에 따라옵니다. 경외하란 말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공경이란 말은 물질을 통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첫 것과 이때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경이란 말은 첫 소산과 11조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공경이란 말이 또 어디에 쓰여지고 있나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첫 수산과 11조로 섬길 때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다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뭐 어떡하나.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주 일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 장례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 가슴에 멍이 들 정도의 고통은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국 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는 것이, 왜냐? 하늘나라는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상급 쌓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예수님 믿고 상급 쌓고 천국 가자. 여러분, 예수 믿고 상급을 쌓아야 그 상급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상급 없이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니 밤잠이 옵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보는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주의 종들이 받는 것인데,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양육을 잘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로운 면류관 중에서 양육을 잘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인데, 그 양육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믿음을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양육한 것 같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그 전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가신 그 부모님에게 드릴 면류관. 아니, 제가 돈을 벌어서 월급 봉투 한 번 갖다 드리지 못했으니 제가 효도할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늘 제가 은혜만 받고 살았지. 장학금 봉투 한 번 갖다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 이 다음에 커서 월급 받아가지고 네 마누라한테 월급 봉투 갖다 주면 안 된다, 나한테 가져오고 내가 네 마누라한테 주게 해라. 그래서 제가 예 그랬는데, 그때 가봐야죠 속으로 그랬습니다. 한 번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갖다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제가 효도자입니까? 불효자지.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아하, 기독교는 살아도 믿으면 살아도 천국 가고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깨닫고 나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많은 상급을 받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유,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했네라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으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그리고 예수 믿은 생명의 면류관뿐 아니라 영화로운 면류관 쓰셔서 그 영화로운 면류관 나로 인해서 받은 양육의 면류관을 쓰시고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생각하니 제가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서도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도 효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담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지요. 살아있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유교 가정에서 음식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봐도 제사 지내고 나면 다 우리가 먹죠. 근데 우린 먹지 않아도 천국에 계신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상이 뭐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 갔을 때 내가 받은 상 때문에 부모가 자랑스러웠어. 양육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으로 영원히 사는데 그 상급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잠언 1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공경하는 자식이 아버지로 인하여 영화로운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손자가 잘 되면 노인이 칭찬받는다는 것이요. 노인이 왜? 손자 자랑하기 바쁜 게 노인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인데 아버지가 자식의 영환, 아버지가 잘 되면 자식이 영화로움을 얻는다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잘 섬겼더니 자식이 아버지로 인해서 얻어지는 영화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녀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 칭찬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통해서 영화로운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의 말을 할 때마다 뭐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지식을 많이 했으면, 아버지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무식한 건 지들이 무식한 거지. 여러분, 삶의 경험을 지식으로 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 안에 있는 부모들은 이 믿음의 경험을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험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도 악하게 살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서 믿음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 주의를 청수하고 배운 것 없지만 11절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눴더니 하늘의 비밀을 경험한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한 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와 부모로 인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뭘 가르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뭘 가르치나요? 주의 종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그 두 가지밖에 가르치는 게 없어요. 아휴, 뭐라 했더니 야야 목사가 뭐라니. 그런 부모는요, 그 자녀를 구덩이에 처박는 부모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라 가르칠 때 하늘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 보이는 하나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효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는 겁니다. 지금 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우리 어머니가 40대 후반부터 틀니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하면 그 젊은 부인이죠. 그 당시에. 지금은 그때는 막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40은 50대 초반부터 틀는데 아침에 꼭 이빨을 닦으셨는데 이걸 다 뽑아서 칫솔 이렇게 그거 볼 때면 아유 엄마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닦지 그걸 왜 빼서 닦아요. 그것도 또 비누로 탁 닦고 그 다음에 치약으로 닦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틀니는 이 안에 넣고 닦으면 잘 안 닦여. 빼고 닦아야지. 그걸 빼고 닦는데요. 그때는 참 아유 참 안 됐다 그러는데 이 어버이 날만 되면 그 틀니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그 당시 내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월급이라도 버는 동안에 좀 살아계셨으면, 아니면 임플란트는 안 돼도 틀니라도 좀 잘해드릴 걸. 여러분, 부모는 효도하는 동안에 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한 지가 지금 21년째입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라고 우리 이제 스승 목사님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제 장로님이 얘기할 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제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사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시간을 안 주시면 내가 일생 나는 목회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사는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버지 1년 같이 살려고 내가 들어왔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1년이라도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만약 1년도 같이 살지 못했으면 진짜 평생 마음 아팠을 텐데 1년이라도 같이 살았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효도하는데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냥 부모가 죽어가는 게 그냥 죽어가는 부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두 가지 꼭 가르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면 안 된다. 예수님 믿고 상급 쌓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기도하라. 부모님은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부모님은 예수님 믿고 상급 쌓고 천국 가야지.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다가 천국 가게 해야지. 그냥 가면 안 돼요. 왜? 하늘에 영원한 상급 가지고 사니까. 두 번째는 병들고 연약하고 힘이 없으면 생명 걸고 기도 한번 하라는 거예요. 병든 부모님이 있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효도도 못했는데 목숨 걸고 기도도 한 번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을 왜 그냥 놔두냐 이거지요. 여러분, 지금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비시켜 드릴 때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부모에게 살아있을 때부터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효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서 여러분 병든 부모가 있습니까? 생명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순간까지 생명을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에게 물질로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데 자녀들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거 안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11조 빼놓고 부모 공경하는 일이 제일 순위. 아멘 좀 해요. 자녀들이 가르치는데 자녀들을 합비되고 과외시키고 유학 보내는 거 다 하면서 부모 한 거 공경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무슨 하늘의 복을 받겠다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처럼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분들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부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물질로 공경하세요. 여러분, 먹는 거 줄이고 그리고 쓰는 거 줄이고 옷은 좀 빨아 입으면서 낡아도, 그리고 부모를 물질로 잘 섬기고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11조,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 보이는 부모 11조 드려서 여러분 일생 동안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